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져 가지고 춥다 그러는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전날에는 덥다 하던 사람들이 춥다고 또는 사진이 세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다. 왜요? 여름에 굉장히 가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화초를 길러 보시는 분들은 이 가뭄에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일이 참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더워 죽겠다, 눈이 쩍쩍 갈아져서 가을 양식 먹겠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때가 되면 적절한 때 비가 한번 쫙 오면 말이죠,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가 오기 전까지 안 죽이려고 살려내려고 양수기를 동원하고 강물을 퍼올린다 그러고 온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기후만 살짝 바꿔놓으면 그냥 비가 쫙 아무것도 없던 저 하늘에서 어디서 저런 비가 오는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휴가 기간에 좀 산 중턱 저 위에 있는 계곡에 가서 둘이서 발을 담그고, 아무도 없는 계곡에 둘이 부부가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면서 바깥은 햇볕에 나가면 35도 6도 하는데 그늘에 발 담그고 있습니다. 물이 예전처럼 찹진 않아요. 하도 날이 더우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물다 그러고 저수지에도 물이 말라간다 그러고 강에는 녹조가 피었다 그러는데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낮은 곳이라면 물이 많은 게 이해가는데요. 산 중턱 너머에 계곡에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물이 내려오냐. 둘이 부부가 바라보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 높은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지 신기하다. 제주에 가면 그런 곳이 있답니다. 바닷가 깎아지는 절벽 같은데 바로 옆에 절벽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곁에 샘이 언제나 1년에 2달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화산암으로 되어 있어서요, 비가 오면 물이 쫙쫙 빠져나 숭숭숭숭 뚫려 있는 바위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그런 바위들로 있는데 어떻게 거기만 물이 퐁퐁퐁퐁 1년에 2달 솟아오르냐는 거예요. 주변에 바로 바다고 그 절벽인데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도 다 빠졌을 텐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길래 제가 그랬죠. 저 한라산 중턱 계곡 거기까지 물길이 하나 쭉 나 있는 모양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오묘한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의 오묘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분이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최고의 예술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무더운데 바닷가에 가 있으면 저는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도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하고는 둘이 물 한 캔 들고 바닷물에서 한 2시간 노는데 저는 파라솔 하나 내놓고 옷 가는 옷 그대로 입은 채로 그늘에 누워가지고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2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는 걸 해봤죠. 참 우리 목사님 별난 사람이다 싶죠. 저는 멍 때리고 한 2시간쯤 그냥 버텨낼 수 있는 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닷가를 보고 그런 파도가 좋고
그리고 그 속에 온갖 만물, 생물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그런 생각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파도 소리가 쭉 오다가 밀려오는 소리가 오다가 촤르 하고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파도가 밀려서 바위를 때리는 순간 갈매기들이 몇 마리가 푹 나르면요, 멋있는 그림에 멋있는 음악이 동시에 탁 잡히죠. 그곳에 저는 무료 관람을 하느라고 아주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이런 오묘한 솜씨로 이것을 지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밤하늘에 이제 가을이 되고 비가 개고 나면 서늘한 밤이 되면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예전에는 시골 살면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는데, 요새는 우리 동네에서도 시골인데도 하늘에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별이 어디 갔습니까? 별들의 빛을 잃었을까요? 별들은 그 별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제 빛을 제대로 다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전에 보던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변이 너무 밝아서 그럽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빛으로 너무 밝아서 하늘의 별이 밝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사람의 문명의 이기들,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밝혀놓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하고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빛들은 오히려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솜씨, 사람들의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면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먼 길을 너무 쉽게 갑니다. 그죠? 여러분, 곳곳마다 도로를 너무 잘 닦아놨어요. 어떤 길에는요, 한참 달리면 차 한 대 구경합니다. 아주 쭉 뻗은 도로, 앞으로도 한참 길고 뒤로 한참 긴 도로에 적어도 아마 끝에서 끝이 20km는 넘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차 한 대만 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한 길을 닦느라고 산허리 다 자르고 농밭 다 뒤집었고 길 닦아놨어요. 제 생각에 이건 참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도로인데, 다니는 차 이렇게 몇 대 없는데 이걸 왜 곳곳마다 다 닦아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에 비해서 사람의 기술과 재주들이 너무 형편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바로 앞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에게 구원의 길, 복음이 증거되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져 버렸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선민을 하나 택하여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신앙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구원하실 생명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고 있음이 참으로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가 첫째 아들 제일 기여죠. 그리고 가업도 재산도 자녀와 특별히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엔 첫째 아들이 거의 다 상속해줘요. 다시 말하면 누구로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못 났느냐가 율법 시대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을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택하신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택하시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작은 머리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어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려 했으면 해서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기 전에 제발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겠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택해주니 고맙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네가 나를 알아주니 고맙구나. 내가 뭘 줄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었겠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겸손해라. 왜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민들. 왜요? 유대인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저들을 정복한 정복자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지배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권력을 가진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잘난 분들이 자기들이 잘난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잘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뭘 주어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지. 안타깝게도 엊그제 자살했다고 하는 롯데그룹의 회장님들이 또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시래요.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정말 자살했을까? 누군가는 희생양을 하나 찾아 가살해놓고 자살로 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끝내버리자고 한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분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고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이런 설명하기 참 곤란한 기독교인들,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다고 인정받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에는 뭔가는 석연찮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짐작일 뿐 우리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이든 아니면 감추고 조작하는 것이든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 그래서 자살한 자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정한 권력에, 부정한 재벌 그룹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그 일에 전혀 관여가 없을까요?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가려면 그 조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재벌의 고층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기업들이 부정과 부패로 정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권력을 쥐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옳습니까? 정당합니까? 한 번쯤 물어보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그곳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길을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전혀 간섭을 안 하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드러나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죄악성들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잘못 살았다, 잘못 행했다 하는 것들이 만천에 드러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결과의 마지막 추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열매를 거두었고 이만한 대접을 받았고 이만한 대접을 받고 이만한 열매를 얻는 것을 보니 나는 옳다, 나는 잘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방변하지만은 정말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죠. 세상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 역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난 것이 없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신선한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양식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버리면 모두가 며칠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 길의 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 역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집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함이 확실하다면 어찌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행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야 할 아름다운 것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집이라면, 그 중간에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일생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려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고 믿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는 관심이 별로 없는, 하나님의 뜻에는 생각이 별로 없는, 그저 주어진 인생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젊은이가, 아주 똑똑하고 고집이 센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라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맞다. 그러면 됐네. 뭐가 됐는데? 교회도 다닐 필요도 없고 전도사님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무언가는 불만이 잔뜩 섞인 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데 대해서 나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말한 대로 주님이 너를 지으셨고 주님이 너에게 인생을 주셨다면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되고 주님의 간섭은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모르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익혀 알고 믿는 이들이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는 것 아니야. 근데 너는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간섭받기 싫다고 네 맘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만하면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노년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헛된 것으로 다 무너뜨린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면서 살았더라면 주님이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가꾸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고집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욕심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털고 일어나야 됐는지 이제서 열심히 노력하며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많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바빠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조차 해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법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께 우린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품에 안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높이 올리시면 그 높은 자리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며 반기를 걷고, 힘들고 어렵고 쉽게 지칠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날을 이루겠다고 하는 겸손함으로 감내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건강하고 진실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가을에 사람들은 한 번쯤은 결산을 합니다. 올해 내 삶은 얼마나 귀한 결실들이 있는지, 내가 잘 살아냈는지 못 살아냈는지.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마음이 조금 한가해질 때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들을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돌아보는 귀한 자성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주로 말미암지 않고 나 스스로 말미암아서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깨달아진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발걸음을 새롭게 옮기시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